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예배하심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또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말씀 가지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만들어낸 이야기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몇 년간 계속 기도를 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어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날도 갑자기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중단하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저 위에 계신 분 제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소리를 칩니다. 저 하나님, 제 기도를 정말 들으신다면 제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까는 아무런 응답도 없던 그 하늘에서 갑자기 우르르 꽝꽝 하는 굉장히 큰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평화의 도구로 내 삶을 바쳐라. 아니, 이건 아니죠. 이 사람이 기도했던 소리는 이런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죠? 이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자기가 원했던 그런 소리가 아니라 너무 엄청난 이야기가 갑자기 하늘에서 들려오니까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거기 계신지 알아본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도 이런 소리가 다시 들리더랍니다. 괜찮다. 나도 네가 거기 있는지 확인해 본 것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닙니까? 듣는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는 귀로 듣는다 라거나 아니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들을 듣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소리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만 또 아니면 생각으로만 듣지 않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또한 듣는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 명의 이름은 한나고 한 명의 이름은 브닌나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내에게 좀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브닌나가 아이를 낳게 되었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 것으로부터 출발하죠. 브닌나가 자기 혼자 아이를 낳았고 한나도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든데 그것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아이를 낳은 다른 아내 브닌나가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자꾸 핀잔을 주고 자꾸 쿠박을 하고 자꾸 이렇게 화를 복돋우는 말을 하고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안에 서름이 가득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가나가 달래줍니다. 뭘 줘도 브닌나에게는 하나를 주면 엘가나에게는 4개를 주고 이렇게 줘도 이게 한나에게는 4개를 줘도 이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한나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지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그 마음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통곡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칼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서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칼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말은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는 말이고 이것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그때 이 한나는 그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 붙입니다. 사무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들으셔서 주신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태어나게 한 사무엘이 자라서 이제 12살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서 여호와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등불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등불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사사기가 끝나갈 때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와 사무엘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무엘상의 이 3장, 1장, 2장, 3장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사사기 마지막을 좀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지요.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사람인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왕이 없던 시대를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 주변 나라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너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또 일으켜 세워가지고 전쟁을 치러서 이기게 하시고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삶이 다시 평안해지면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삶을 다시 살아가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에도 상황은 별로 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암울하고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의 타락은 물론이고 제사장까지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었고, 정신 차리며 살아가야 될 제사장들도 타락의 자리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 1절 끝에 보면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2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 집안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이 됩니까? 여호와의 아들들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엘리의 뒤를 이어서 함께 제사를 돌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전 안에 서 있기는 하는데, 성전 안에서 뭔가 하기는 하는데,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그들의 본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교회에 발을 디뎠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그냥 하기를 원하는 일들만 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자, 아까는 하나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정도였지만 이제는 멸시하였더라. 여호와를 멸시하였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 아버지 엘리의 모습이 오늘 이 상황의 배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엘리의 영적 삶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그의 눈이 잘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역사 자료에 의하면 이때 엘리의 나이가 약 100세가 가까웠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45세가 되는 정도였는데 100세를 살았으니 그 온몸이 얼마나 많이 연약해져 갔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 구절을 굳이 집어넣은 이유는, 굳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런 영적 판단을 하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육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건강이 나빠졌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기에,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기에, 영적으로 앞에 있는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기에, 영적으로 그 삶을 다스릴 수 없기에 그는 자녀들의 삶을 돌볼 수 없었고, 한나가 그렇게 안타깝게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멀리서 바라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한 것 같다고. 여러분, 성전에서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있다면, 영적인 사람이라면, 제사장이라면 그것 바라보고 저 여인이 왜 저러고 있을까? 저 여인의 마음이 왜 저렇게 아플까? 저 여인이 왜 저렇게 안타깝게 하나님께 부르짖을까? 하는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정상적일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포도주에 취했다고 판단을 하고 마는 상태, 이것이 영적 눈이 어두워진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에도 아버지로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이들이 벌써 너무 커버린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은요, 여러분의 손 안에 있을 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벗어나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배워야 되는 거지, 부모가 그때 와서 이제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애를 써, 여러분, 그때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 아래 있을 때 자녀들에게 영적 삶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 제목 쓰신 거 보니까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쓰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도하기는 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여러분의 손에서는 이미, 여러분의 말로서는 이미 떠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엘리가 그랬어요. 엘리가 이미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났으니, 여러분, 엘리는 그 자녀들을 더 이상 영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을 불렀으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사무엘이 한번 불렀다가 엘리에게 쫓아왔을 때 뭔가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최소한 두 번째 불렀을 때라도 뭔가 얘기를 해 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세 번째까지 갔을 때라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부르시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엘리와는 달리 사무엘을 표현하는 말들이 오늘 본문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이런 말로 사무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아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 아이라는 말은 아마 12살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일하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성전에 드나들 수 있는 나이가 12살이라고 보았으니까 아마 12살쯤 되지 않았을까. 아니, 그 전부터 성전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한 12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상태가 어떤 존재라고요? 아이라는 겁니다. 아직 연약한 존재, 아직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아직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그저 단순하게 살아가는 그런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 속에 보면 놀라운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물론 엘리의 밑에서 엘리의 시종을 들면서 엘리를 돕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엘리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이 궁극적으로 섬긴 분은 누구십니까? 엘리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서 오늘 여기서 엘리를 돕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가 시키는 일을 하지만 그의 초점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8절에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죄를 지었지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2장 26절에도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머물러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의 초점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의 이런 삶을 표현하는 말이 3절에서 하나 더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원래 상황적으로 보면 새벽이 되었다, 성전의 등불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켜는 것인데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새벽이다,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름은 다 떨어져 가고, 기름이 떨어져도 뭐가 남아있으면, 심지가 남아있으면 아직 불이 있으니까 그 마지막 심지까지 타고 있는 시간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좀 더 사무엘에게 집중해서 이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럴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등불을 밝힌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원래는 등불이 꺼져 있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등불이 꺼져 있었다고 표현해야 되는 배경이지만, 엘리의 아들들을 바라보면, 엘리를 바라보면 등불이 꺼졌다고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무엘이 여전히 여호와의 궤 안에 성전에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그 자리에, 그곳에서는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참된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각자가 이것이 빛이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을 주장하고 저것을 주장하지만 어느 것 하나 참된 진리의 빛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등불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도 세상이 암울하다고, 세상에 등불이 비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빛이 없다고 말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노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복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내 삶을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등불 아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등불 아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큰아들과 작은 아들, 큰아들이 밭에 가서 좀 일을 하라 그럴 때 그 아들이 가겠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안 가는 아들이 큰아들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에게 또 밭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말했더니 아버지 싫습니다 하고 말해 놓고는 나중에 회개하고 뉘우쳐서 밭에 가서 일하는 아들을 둘째 아들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다른 성경,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혹시 다른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혼동을 가지실까 봐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아들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해놓고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했지만 돌이켜서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자, 여기는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너희와, 너희는 누구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세리와 창녀와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를 나눠서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지시에 순종할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불의한 아들을 누구에게 빗대어 말하고 있는가 하면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허위의식을 예수님은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싫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가서 일을 한 사람들, 처음에는 내가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나는 우리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잘못 살았네요, 내가 잘못 알았네요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사는 삶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그 소리가 엘리의 소리인 줄 알고 엘리가 누워있는 처소를 향해 달려가게 되지요.
그러나 엘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부르지 않았다. 다시 돌아가 누워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가 누워 잠을 자고 있는데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가 또 부르신 줄 알고 또 열심히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엘리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잠을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여호와를 향한 지식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체험적으로 개인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누릴 시간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다. 그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에게 놀라운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음성이 들릴 때마다 엘리에게라도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엘리에게 나아갔지만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태도라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깨우기 힘드시죠? 특별히 학교 다니는 아이들 깨우기 힘들죠? 여러분 12살 된 아이들 새벽에 곤히 잠자고 있는데 흔들어 깨워서 야 나가서 체조하고 와, 뭐 나가서 물 떠와. 여러분 난리 납니다. 네? 난리 나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12살 된 어린 사무엘이 그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 들려오는 그 미세한 소리를 듣고는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사무엘이 누워있는 성전 안과 엘리가 누워있는 자기 처소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먼 거리를 달려서 그 새벽에 달려서 엘리에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저 같으면 두 번째쯤 되면 아이고 저것도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것이겠구나 하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순전합니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 소리가 들렸을 때 또 일어납니다. 또 달려갑니다. 또 아니라고 그래요. 또 돌아옵니다. 또 자리에 누웠습니다. 또 눈을 감았습니다. 또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또 소리가 들립니다. 또 일어납니다. 또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일어납니다. 음성이 들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엘리를 향하여,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대행자로 엘리가 일하고 있으니까 그 엘리 앞에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야기하라 그렇게 말할 때, 가르쳐 줄 때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럴 때 사무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엘리가 가르쳐 준 그대로 사무엘은 그 소리가 들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는 단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말만 내가 듣겠습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살아내겠다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무엇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달려가는 그의 행동이 이 행동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나와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우리의 무덤터가 없어서 이 광야에 나와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전히 앉아 주저앉아 울고 있으라. 자, 모세 너 혼자 가서 바다에 손만 대라. 그러면 내가 다 해주겠다. 너희가 마른 땅을 보거든 그때서 일어나서 그제서야 자 마른 땅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홍해물이 철렁거리고 있고, 아직도 앞에는 절망이 보이고 있고, 아직도 앞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라, 걸어가라, 홍해를 향하여 걸어가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 물 하나를 일일이 가른다는 말은 아니라 그것이 다 갈라지기까지 그 손을 놓지 않고 그의 행동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럴 때라야 그들이 마른 땅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소리 지를 때 침을 진흙에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들의 눈에 발라주면서 어디로 가라 그러셨어요? 실로암이라 하는 곳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서 씻고 밝은 눈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기까지는 그들은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달려갈 때 그들은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의 7번째 물에 몸을 담글 때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얗게 되었다고, 깨끗한 몸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은 있지만 믿음에 도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야밤에 소리가 들린다고 일어나는 것도 귀찮고, 일어나는 것도 귀찮은데 달려가는 것이 가당하겠습니까? 달려가는 것은 더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잠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가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된 1시간의 기도, 너희가 나와 함께 이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의 그 부르짖는 외침에 우리가 반응할 수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 번쯤은 들여볼 수 없다면, 우리가 1시간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다면, 우리가 1시간쯤 하나님 앞에 정말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정말 간절하게 무릎 꿇고 앉아 있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 우리의 삶에 펼쳐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어나 달려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일어나 달려나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므로 하나님을 누리는 놀라운 삶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들어야 합니다.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나의 생각을 때로는 검증받고 싶고, 나의 계획을 확인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며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의 태도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엘에게 들려진 이야기는 사무엘을 기쁘게 하는 이야기,
사무엘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이 어린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셔야만 했을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사무엘은 참 듣기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 집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엘리라고 하는 한 사람, 한 가문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굳이 하신 것을 보면 앞으로 사무엘이 사사로서 살아가게 될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판에 놓이게 될 것이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 삶을 살아낸 사무엘을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9절부터 4장 1절까지, 4장 1절에 동그라미 친 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온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온 영토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앞으로 나아가 살아갈 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 지금 듣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듣습니까? 왜 안 들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지 않으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세상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의 말이 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바라보며 세상의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창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향을 바라보며 도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무장되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이 사무엘처럼 살아갈 때, 그들이 세워갈 세상,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왕따 받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세상이 우리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깨어 달려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이 고백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 오늘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등불 아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등불 아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아니,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밝혀진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달려가는 용기가 있을 때, 달려가는 도전이 있을 때 마침내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땅에 풀어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